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이 바이블맵 하나님과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고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좀 큰 울림과 또 감동과 귀한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귀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6장을 좀 하다가 이제 처음 부분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본론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 일곱 대접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사실 또 책을 보시거나 또 이런 또 성경 공부를 또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언어들이 또 그림 언어이고 환상과 계시 혹은 또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이단도 사실 제일 많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이 시간 배우는 내용은 우리 대부분 장로교 전통에 따른 복음주의 신학의 그런 전통을 좀 중심 잡아서 한다는 점, 또 그리고 뭐 저와 이 시간 함께 하는 이 시간 배우는 것들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책들 자료들을 또 찾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하는 게 다 옳다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좀 핵심적인 것, 좀 중요한 것들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다른 좀 부분들은 다양한 좀 해석의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걸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해석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본질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지점만 놓치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6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인을 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이 하나가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해석의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였죠. 이 흰말 또 흰색 나오고 뭐 면류관 나오고 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탄 자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예요? 사실은 네, 재앙이에요. 재앙. 예, 재앙.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에서 4까지는 대부분 이제 자연재해, 자연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재앙 5에서 7까지는 대부분 이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등장하시기보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후에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오시고요. 주로 여기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어떤 뭐 왕이라든지 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부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그런 부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과 혹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재앙의 때 이런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이라든지 왕들이라든지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 굉장히 신비적이고 또 어떤 신적인 힘을 갖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이 재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3절부터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자, 붉은 말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이 우리가 쓰여진 글 중심으로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붉은 말이 4절에 나오는데, 그렇죠? 이 붉은 말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또 칼로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죽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가장 우리가 좀 한 단어로 이제 꼽으라면 이게 두 번째 재앙부터는 두 번째인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세상의 왕들이죠. 세상의 왕들, 군왕들. 자, 이렇게 전쟁에 재앙들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인류 역사에 보면 전쟁이 참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항상 이 전쟁은 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고 끊이지 않고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없는 인간의 죄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이 재앙이라는 거죠. 자,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건데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색 말, 색깔 검은색, 딱 검다. 그런데 그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무엇을 갖고 있어요? 5절에 저울 갖고 있어요. 저울.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그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라면서 어떤 그 측량하는 도구로서의 저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이었죠.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곡물이나 곡식이나 음식 쌀 살 때 키로수로 달았지 않습니까? 뭐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량에 대한 저울입니다. 그래서 밀, 뭐 보리. 그런데 지금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여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가치 기준에 비하면 지금 몇 배로 뛰었냐면, 그러니까 세 번째는 흉년에 대한 거예요. 흉년은 음식에 대한.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 보리의 가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수치가 밀이 약 8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그 당시로는 밀이 한 8배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보리는요 16배. 그러니까 그들이 먹던 식량이 하루아침에 8배와 16배가 폭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혼란이 있으면 사실 먹는 식량의 문제가 제일 위기로 다가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식량이 폭등을 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또 가격, 밀 가격 또 굉장히 오르고 있죠. 요즘 물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죠 지금. 자, 다음 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라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제한을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자, 네 번째는 뗄 때, 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사망, 죽음. 온 땅에 이제 죽음의 이제 그림자가 이제 쭉 들이오는데, 여러분 이 죽음의 이제 그림자가 쭉 들이올 때 땅에 많은 이제 죽음의 사망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망의 많은 또 지금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이런 이유 외에도 뭐 전쟁 뭐 먹을 문제 아니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질병, 그렇죠? 질병과 뭐 전염병, 끊임없이 나타나는. 점점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질병 혹은 특히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뭐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피해자는 뭐 수천만 명이었겠고, 죽은 사망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또 그 재앙이.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약이 없었다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망과 죽음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또 혹은 또 죽임당하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것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자, 그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또 11절 끝에 보니까 마무리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고난이죠. 또 나아가서 순교까지 이뤄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 받고요, 순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평안하게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서도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죽임당하고 있죠. 거기뿐만 아니죠. 아래쪽에 우리 아시아 지역만 해도 이슬람 국가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고난, 이 순교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때죠. 여섯 번째 인을 때는데, 자, 큰 지진이 나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단어가 큰 지진 12절에, 그리고 해와, 그렇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는 마치 이제 하늘에 이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어떤 천재지변이, 별들이 어떤 큰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있고, 이제 하늘의 별들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별들의 징조. 그래서 이것이 마치 16절, 17절에 우리가 밑줄을 쳤지만 어린 양의 진노이며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변화들, 또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나면 어떡하지? 혹은 갑자기 막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문제시 돼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고난 중에서 믿음 지키라는 거죠. 믿음.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든 상황은 끊임없이 있을 터인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일곱 인을 떼는 거 살펴봤지만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계속해서 재앙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것이라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믿음 지키라고요. 지금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어디로 가요? 땅의 것들,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라는 건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하고, 잠자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7장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뭘 예비하시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예. 자, 이게 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예. 이쪽에 적을까요? 자, 이쪽에 좀 적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 아우 이거 때문에 아주 그냥 예, 문제가 많죠. 이거 14만 4천.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일 후에 이제 6번째 인을 뗀 후에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4라는 숫자는 일단은 이제 세상의 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을 말해요. 사방. 그러니까 사방에서 천사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쭉 환상 속에 딱 선 걸 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요한 것을 쭉 이제 말씀 읽다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자 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그 백성들 사방에 온 세상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4절에 들으니, 그렇죠?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제 해석 때문에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개념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이 사방에서,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침, 구원받은 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인침받은 자는 구원받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 인침받은 자의 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들었대요. 들으니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각 지파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해석이 잘 돼야 돼요. 4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이제 정확히 4절에 나오고, 5절부터는 유다 지파 이제 각 지파 1만 2천, 또 루벤 지파 1만 2천, 또 뭐 아셀 지파 1만, 다 1만 2천으로 나와요. 그렇죠? 각 12지파 1만 2천. 자, 이 숫자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1만 2천. 그렇죠? 1만 2천. 각 지파별로. 그래서 이것이 12지파죠.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자, 1만 2천 그리고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쭉 이제 아래쪽에 내려다 보면, 자 이제 8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1만 2천에서 12지파가 뚝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지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 이게 해석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파라는 해석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각 14만 4천이고 그 이스라엘 지파에 구원받은 자의 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표한 것이죠.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리로 삼아 주셨죠. 그렇죠? 예. 그걸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렇죠?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은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이 누굴 나타내느냐? 이 구약이죠,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마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을 따로 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14만 4천은 교회의 상징적인 수예요. 교회의 상징적인 수. 이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온 다른 모든 다른 족속이든 이방인들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구약의 개념을 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렇게 해서 세보니 1만 2천 곱하기 12지파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12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12. 그렇죠? 12는 완전수예요. 어떤 수에 곱해요? 4 곱하기 3이에요. 4는 세상의 수, 3은 하나님의 수. 그렇죠? 근데 이게 곱하기 1만 2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또 숫자 또 근데 이 1000은 1000만 떼서 보면은 3 곱하기 저기 뭐야 10 곱하기 3이죠. 10 곱하기 3. 아니죠. 저기 뭐야 10 곱하기 3이 아니라 저 뭐죠? 10 곱하기 10을 3번 곱한 거죠. 10을 3번 곱한 겁니다. 그렇죠? 3번. 10이라는 또 완전수. 그래서 이 수의 조합이 1만 2천인데 이 1만 2천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자, 그리고 12라는 수는 뭡니까? 12. 10이 또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또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수.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 완전한 수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라는 수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쓰면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이건 하나님의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를 굳이 맞춰가지고
쓰는 집단 있죠. 신천지죠. 신천지. 예, 신천지는 이 숫자를 실제로 씁니다. 참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런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 뭐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또 교리를 또 만듭니다. 14만 4천이 넘은 다음에 또 교리 만들어요. 예. 그 다음 교리가 그 엉망진창으로 만든 교리 중에 하나가 뭘 쓰냐면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께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보니 어떤 무리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정말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리되어진 것이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수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니 듣고 보니 셀 수 없는 무리였더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 24만 4천에 포함되어 지금 뭐 경쟁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있다. 그 수는 충만한 수이고 그리고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수는 참 많이 있다.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시대별로는 적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근데 전체 이제 역사 속에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였으니 많은 겁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는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많은 역사 속에서 다 그들이 모여져 보니 많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수, 충만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여서 10절부터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있죠. 예. 비전이라는 찬양을 이제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 12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정말 그 찬양 영광이 가득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찬송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보고 또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장면 속에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천 년 동안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다 모이면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윗도 모이고 모세도 모이고 엘리야도 모이고 다니엘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모이고 정말 이제 모든 이제 허다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야. 예,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됐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여러분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 큰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모든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고난 없는 믿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쁜 뭐랄까 막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막 그걸 다 달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앞쪽에도 우리가 쭉 나왔듯이 이러한 고난들이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그것을 뭐 정말 두려워하거나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그 속에서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누구예요? 믿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또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찬송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가볼까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16절에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함이 없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든 그 환난 중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다시는 그 눈물이 없는 위로와 참 영원한 회복.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